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보낸 편지의 결론입니다. 항상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초림의 예언보다도 재림의 예언은 3배나 많습니다. 1000번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림을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했을 때에 5대 사역이 있죠. 초림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재림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가지 강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강화. 이게 공생애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첫 번째 설교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설교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천국 비유에 대한 강화.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인데 거기서 중심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난산 강화. 따라합시다. 감난산 강화. 감난산에서 설교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5가지 강화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보면은 항상 이 설교를 마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5장, 6장, 7장 마치시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 가르침은 5장, 6장, 7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며 설교를 하시고 거기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13장이죠.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교회 공동체 주시는 핵심 신앙, 그건 용서다. 70번씩 7번씩 또 용서하는 1만 달란트 100단연 비유를 하시면서 19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설교라 마지막 설교인데 여기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감난산에서 앉으셔서 이제 24장 25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그러시대. 그래서 여기 5번이나 마치시고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5대 설교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설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오늘 24장, 25장은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 24장은 그 중에 소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육체적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용서하고 사랑, 이것이 곧 주님 오실 때에 우리 함께 구원받는 자들의 표식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그 흔히 말하는 종말장, 소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마가복음 13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마치 계시록을 압축하여서 놓은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소계시록, 종말장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종말이라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온다. 알파 시작이 있고 오메가 끝이 있다. 처음과 나중이 있다. 불교는 윤회관이죠. 계속 돌고 불교의 역사관은 돌고 도는 겁니다. 동그란 원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성경의 역사관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학교에 입학하면 졸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또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직성적인 역사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 점을 이루어서 우리 개인의 역사의 종말도 있는 것 있고, 또 역사의 종말도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항상 히브리서 3장 1절에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건 뭐냐? 다시 오실 주님. 아멘. 그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 오늘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또 나는 주님 앞에 갈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라도 부르면 가는 거예요. 재림이나 개인의 종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린 천국에 가면 반드시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불러도 나는 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말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계시록 22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은혜.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은혜는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24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14절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서 31절은 재림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32절에서 51절 말씀은 재림을 바라보는 이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 그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가 누구인가, 우리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내받겠습니다. 여기서 재림의 먼저 징조에서 살펴보는 것은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아멘.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섭섭합니까? 아이고 이제 큰 집에 사서
이제 고생 끝났고 이제 좀 행복해보자 하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나 좀 더 누려야 되는데요.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다 소용없어요. 주님 오시면 그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결혼하러 하고 결혼 부부가 맺어지고 싸움도 안 하고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마 주님 오시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 오랜 병상에 있는 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누가 더 좋을까? 빚이 제일 많은 사람. 빚 안 갚아도 되잖아요. 하여튼 주님 오시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수고와 고생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 믿는다면은 정말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4장 1절에서 14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4절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아직까지 주님이 못 오시는가?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다고 했는데 왜 아버지께서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못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아직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매불망 예수님 오시옵소서, 작은 구름 하나만 봐도 주님이 오시는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미전도 종족 또 전 세계의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선교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저주와 축복,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내린다. 그 말은 그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저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24장 1절 2절에 보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46년 동안 저기 성전, 이것은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건 AD 70년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거의 40년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무너지고 말았어요.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해서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예루살렘 거리가 완전히 피바다가 됐어요. 그때 끌려 나온 노예들이 로마의 뭐죠?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있잖아요. 그 사자들 집어넣고 명령들 집어넣고 그 했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 로마 가서 그 보면은 참 눈물이 나요. 그때 수많은 노예들이 끌려와 가지고 그거 지었죠. 이렇게 확실한 것처럼 역사를 바라볼 때 그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죠. 할렐루야.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이 확실히 역사적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여기 3절 이하에서 51절까지 나오는 이 재림도 확실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처럼. 그래서 주님은 미리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징조가 뭐냐? 미혹한 자들이 오고 재난부터 오고 환란이 온다. 그 재난은 뭐 기근과 지진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전염병, 이 칼 기근 전쟁, 칼 기근 전염병,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그건 2000년 동안 쭉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나 갈수록 이게 강도가 이제 깊어지는 거지.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중에 하나는 불법이 점점 성해짐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기 12절 말씀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자가 누굽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진 이때 사랑의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14절, 그래서 징조 중에 징조는 뭐냐?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을 매일 하나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어요? 모든 나라를 위해서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각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 교회를 통하여서 나간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가신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월요일 날,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여러분 이 전도대 좀 많이들 좀 참석하세요.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핑계 대지 마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면은 우리는 이 주위에 전 세계에서 이 카나다에 이 미사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요일날 전도 보고를 보니까는 폴란드에서 온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번 주일날 꼭 오겠다고 같이 전도하면서, 여러분 안 했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잖아요.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번에 마다가스카르에 우리가 6분이 갑니다만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선교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징조는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다. 두 번째, 이 15절에서 3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자가 큰 환란을 통과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6장에서부터 이 새 인이 떼지는데 그 인 속에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 7가지 나팔, 7째 나팔이 7 대접인데, 이는 7가지 인은 재난과 환란, 따라합시다. 환란. 그리고 나팔은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진노. 그 다음에 대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재앙. 이렇게 나와요. 오늘 여기 보면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여기 보면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때 9절에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재난이 있은 다음에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은 환난의 시대. 그때 왜 환난이 오느냐?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등지인데, 적그리스도의 이 가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출현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정치적인 대통령, 어떤 큰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등등 후서 이렇게 등등에 보면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나타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24절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26절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나가지도 말고 골방에 있다.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에 평화가 오게 하겠다는 그런 세력이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는 분별이 있어야 돼.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를 깨고, 이제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그냥 죽이는 거죠. 그때 큰 환난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큰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이죠. 아이 뵌 자들도 젖먹인 자들 화가 있으리라. 이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큰 환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뭐다 하지만은, 이게 무슨 큰 핵폭탄이 되고 뭐가 있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왜 가장 큰 환난이냐? 이건 신앙적인 핍박입니다. 인으로 이야기하면 넷째인이 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그 나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하리라. 바로 13절입니다. 견딜 수 있도록 그 한계가 있어요. 그 넘지 않도록 너무나 힘들어서 그는 순간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큰 환난에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린 양의 진노나 하나님의 대접의 그 재앙화는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큰 환난을 통과하고 하는 자는, 그때 신앙 배반하지 않는 자들은 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니까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 21절, 24장 21절과 짝구절이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어린 양의 피가 출애굽기 나오는 누굽니까? 1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출애굽 때 그건 그림자죠. 큰 환난, 애굽에서 환난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벨론의 환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거기 나온 자가 누구냐?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혈에 이 공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이 피 묻은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큰 환난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 위하여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29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 통곡을 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들은.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우라. 저들은 그러지만 우리는 그때 들림을 받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이 중요한 것이고 31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바로 그거예요. 그때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않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하실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이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6째 인해 이후에 천재지변의 역사 일어날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에 타 사라지는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나팔 소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게 유대의 절기 가운데에 7가지 절기가 있는데 마지막이 바로 뭐예요? 나팔절입니다. 뚜뚜뚜뚜 하고 이제 나팔절 이후에 그 다음에 초막절, 세상에서 마지막 천년왕국과 같은 시대가 올 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큰 하늘 안에서 통과하라.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 마지막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자들이 누군가 32절에서 51절까지 보면은 따라합시다. 깨어있어 지혜롭고 충성된 종. 깨어있는 자, 즉 지혜롭고 충성된 종.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지가 움이 트고 이제 싹이 나고 이러면은 따뜻한 날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이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바라볼 때 주님이 바로 문 밖에 왔구나.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32절에 이야기하며 32절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제 곧 문 앞에 온 거예요.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은 노아 때와 같아서 이제 몇 날이 지나면은 홍수가 온다 그래도 저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생활에만 얽매였던 것처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39절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41절에 한 사람은 데려담을 나오고 버려둠을 당하라. 따라합시다. 두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 먹는 사람하고 선악과 먹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에 집을 짓는 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두 사람밖에 없어요. 부자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높은 자 낮은 자가 아니에요.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에 씻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중요하냐?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처음부터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데려감을 당한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주일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아니 예배위원도 없고 찬양대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이상하다. 시계를 보니까 여름 지금 뭐 썸머 타임인가? 아무도 안 왔어요. 이상하다.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한 장로가 덜레덜레,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오늘 늦었습니다. 뭐 길이 막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왔는데 보니까는 두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나머지는 다 들림을 당한 거예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 보세요. 40절에 두 사람,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일상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두 사람이 딴 복음서에 보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부부가 두 사람이 자는데 부인은 올라가고 남편은 그대로 자는데 부인이 올라가는데 여보 치맛자락 붙든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이거 있는 거예요. 42절에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정말 1절에서 47절까지 이걸 믿느냐?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깨어있으라 말이야.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아멘이십니까?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빛이시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죽을 날도 가까웠고 주님 오신 날도 가까워요. 언제 임할런지 알지 못해요. 이장님 밭처럼 뭐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보따리 싸들고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두 사람 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주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천하 만민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를 보내서 불러내는 그 중에 그 사람이 누구냐? 데려감을 당한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정말 씻음 받은 자가 누구냐? 확실하게 여기 가르쳐 줍니다. 43절에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가 올 줄 알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해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인데 인자가 오리라. 자,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는 종. 아멘이십니까? 48절에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악한 종. 두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뭐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 이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잠자는 자는 누굽니까? 악한 종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 하나는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야기다. 입술로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영혼 구령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는 아직까지 죽을 날이 멀다, 주님 오는 것도 멀다,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정말 내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은 정말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며 이 몸을 드리며 보내는 선교를 하며 가는 선교를 하며 어떻게든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자, 4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눠주는 자예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예요. 양식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영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나눠줘야 돼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에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며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세상에 속해서 살게 되면 50절에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대에 그의 종이 이르러 51절에 시작.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엄히 때린다는 말은 쪼갠다는 거예요. 쪼개어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입술로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생활로는 전혀 복음에 무관하고 세상에 사랑하고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사는 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야.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 게 아니고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안 해요. 저도 이런 본문이 돼야 이야기하죠. 그저 사랑하세요, 편안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차라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난 주님 앞에 갈 겁니다. 나는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을 거야. 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 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큰 환난이라도 환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도 예수 소망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 자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전에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모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